지난 바로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목사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접니다. 아주 정말 올해 교회 학교를 섬기게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인데, 또 이렇게 교회 학교를 섬기게 된 덕분에 귀한 단에 설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하고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쇠퇴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으로 성장에 대해서, 성장을 좀 새롭게 또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열매 맺는,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한 삶,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장에 대한 도전을 온 교회,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참 많은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성장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장을 바라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누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에 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꿈꾸는 것들은 좀 적은 것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하셨던 대로 중요한 일, 급한 일, 긴급한 일들 때문에 긴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그냥 미뤄지게 되는 것이 가정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긴급한 일 때문에 어느덧 소홀히 여기게 되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중요하지만 꿈꾸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 또 가정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은 열심히 노력은 하죠. 가정이 잘 살고 싶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는 쓰지만, 수고한 것과는 달리 그 노력들이 열매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도 많은 것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 가운데 어쩌면 정말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인 바로 가정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실을 맺고 생기가 풍족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꿈꾸시고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요,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꿈꿔야 하는가? 그 시작은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은 특별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릴 것이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3절의 말씀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복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기서 먹을 것이다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은 수고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또는 수고의 열매를
누릴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번역입니다. 근데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는 것이 복이긴 하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복일까?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복이라면 수고한 것보다는 나는 조금 수고했지만 너무나 큰 결실을 얻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또는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정말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한 것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와 정말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우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씩 이렇게 가꾸어가고 세워가기보다는 한 방에 그냥 확 성공하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열풍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가상화폐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뜨는 것이,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책 2권이 바로 뜨더라고요.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 제목이더라고요.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이건 실제 인물의 이야기래요. 직장에서 그냥 말단이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알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200배인가 수익을 얻어서 뭐 수십억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사에 퇴사하고 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한 그 사람이 쓴, 자기가 그 비트코인 투자 비결을 쓴 책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시골 영어 선생 비트코인 투자로 매월 1억 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것도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어야 복을 받고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이것이 행복입니까? 요즘의 세대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부러워하고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정말 행복이겠습니까? 저는 성경은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복권에 당첨되고 그 이후에 복권 당첨된 것이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된 여러 가정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성경은요,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떤 것이냐?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 우리가 꿈꾸는 낙원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떠한 삶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은 뭐 다 읽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면 2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뭐 누구나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뭐지? 라고 부딪혀 왔습니다. 뭐 때문이냐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방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뭐 놀이터를 만들든 뭘 만들든 아름답게 만들고 나서 그 자녀를 손을 잡고 그 방으로, 그곳으로 이끌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를 위해 준비했어. 마음껏 놀아라. 뭐 행복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한 이미지로 보면은 따뜻하고 물이 흐르고 열매가 막 많아서 그저 그냥 다니면서 열매를 따서 막 누리면 되는 곳, 이것이 에덴의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아담을 그 에덴에 이끌어 오시면서 첫 말씀이 뭐였냐면 경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지? 에덴인데? 다른 곳은 몰라도 에덴인데 에덴을 경작하라고? 경작한다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읽어야 되고 그 땅 속에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웬 돌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다 골라내고 핵심은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는 것이 경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에덴인데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행복한 곳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이 에덴되기 위해서는 참 행복은 그저 그냥 누리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곳에서 행복은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땅을 일구고 심고 가꿀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죠. 그 은혜로 열매를 거두는 것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런 원리가 다 있어요. 음식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왜 만드셨습니까? 먹고 힘을 얻으라고 만드신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오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고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남자 성도분들은 제 이야기에 좀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밖에서 실컷 막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병규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왜 그렇게 싫어요? 난 더 놀고 싶고 막 신나게 놀고 싶은데 밥 먹어라 이러면 이제 그만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었어요. 우주선 타고 가는 사람들은 무슨 알약 먹는다는데 그거 먹으면 괜찮다는데 그게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알약 하나만 먹고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면은 계속 놀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또 오면 좋겠다라고 꿈꾼 적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가운데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한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너희들이 결혼하는데 알약이 개발됐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그냥 서로 알약 하나씩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행복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주부들은 행복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알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음식이라는 것을 매개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요. 아마 음식이 없었으면 가정도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비즈니스가 형성되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문화도 만들 수 있고, 음식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빨리 배 채우자, 빨리 밥 먹고 배 채우자 라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중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막 행복해하고 함께 그 식탁 가운데서 즐거운 대화와 이야기와 행복을 누리는 그 음식 하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경작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에덴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은요, 그냥 저절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행복을 경작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힘써 수고할 때, 힘써 경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향해서 꿈이 있다면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가꾸고 심어야 돼요. 가정 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돌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건져내야 돼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자라지 못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돌들을 건져내고, 또 그저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종종 좋은 글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거든요. 설교 때 좀 쓰라고. 근데 그날은 뭐 좋은 글이었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한 글귀가 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식사의 끝은 밑줄이다. 식사의 끝은 무엇이다. 여러분, 식사의 끝이 무엇입니까? 과일이요? 디저트? 정답, 그 답이 뭐였냐면요, 식사의 끝은 설거지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구나. 그리고는 제가 이제 요즘은 월요일마다 저희 가정의 설거지는 제가 책임집니다. 월요일은 제가 설거지하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부터 설거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지혜롭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저는 복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은요, 가정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성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견뎌줘야 되고, 힘쓰고 애쓰고 할 때 가정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생기가 풍족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되는 것은 그저 그냥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그런데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되는 수고한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경작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요, 핵심은 수고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6절부터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뭘 지켜야 되냐고 말씀하냐면요, 선악과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게 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고해야 열매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1절 말씀이죠. 또 4절에도 반복이 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열매가 다 맺는 것은 아니에요. 수고해야지 되지만 수고한다고 반드시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바로 127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성장을 꿈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때, 선 상태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그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가정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결혼식장 가면 순서지 뒷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에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한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는 받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풍성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 맺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정,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행복하고 그 가정 가운데 의미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담임 목사님은 주일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시편 92편 그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 핵심이 이거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딘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던 것은 이제 거기가 내가 딱 메인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할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다니는 것 같지만 한 곳에 여호와의 전에 심겨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모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러할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내고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잎이 청청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새벽 설교 때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연 날리기 여러분 아시죠? 연이 왜 높이 날 수 있는지 압니까? 뭐 바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연이 높이 날 수 있기 위해서는 꼭 연은 줄에 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에 줄에 매어 있으면 답답하죠. 마음대로 못 갈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줄을 끊어버리면 연은 잠깐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잠깐은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삶, 여호와의 교회에 딱 메인바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경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수고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어요. 어제, 오늘 월요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느 목사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두렵지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전도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너희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지만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양. 후렴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과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겠습니까? 그런 불평 많이 하잖아요. 왜 선악과는 만드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왜 새벽 예배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또는 그래, 선악과를 만드셨더라도 좀 안 보이는 데 두시지, 동산 중앙에다 뻔연히 두시고는 이거를 매일 보이는 데다 두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들이 너무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너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이 초콜릿을 먹으면 넌 우리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러면서 초콜릿을 식탁에다가 딱 가운데다 올려놔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 집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이 초콜릿은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식탁 앞에다 넣어놓고 그거 먹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넌 쫓겨날 거야.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걸 먹었다고 해서 쫓아내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동산 중앙에 늘 보이는 데 두신 이유는 뭘겠어요? 선악과는요, 그런 차원의 거는 아니에요. 선악과는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지 못할 때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점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주관자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함께 경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2절 말씀이 또 은혜되더라고요. 449장입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함께 불러볼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의지해야죠. 해를 당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를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안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셔야 돼요. 가정을 향한 이런 성장의 꿈, 열매 맺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삶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꿈꾸십시오.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복되고 즐거운 삶, 복되고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정 가운데 주시는 열매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나무로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것도 좀 풀어주셨어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왜 가정의 아내는, 가정은 다른 복으로 말씀하지 않고 종려나무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사조고 쭉쭉 크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승리의 상징이기도 한 그런 종려나무인데, 가정의 복은 결실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엇이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는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과일들은요, 겉에서 보면 과일이 예쁘게 막 열려 있어요. 다 보여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겉에서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포도 덩굴이라고 그러나요? 그거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포도 열매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 덩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포도송이가 가득한 것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가정의 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 대단한 포도송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는 다른 열매랑 비교했을 때 그 한 알 한 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작죠. 작지만 그 한 알 한 알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밖에서 보는 것처럼 막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가정은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소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저도 기억나는 것이,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삼형제인데 모여서 함께 그냥 이거 바가지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 밥 비벼가지고 고추장에다가 콩나물 해가지고 막 먹는 거, 내가 한 숟갈 더 먹으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대단한 뷔페 음식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거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뭐 지금도 저는 뭐 세계 어느 장면보다 저는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은 제 아들이 걸음마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첫 걸음마를 막 아장아장 이렇게 와가지고 제 품에 안겼을 때 그 감격은 뭐 세상 어떤 것을 볼 때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기억 아닙니까? 뒤집는 감격, 그저 그냥 가정끼리 모여서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닐지 모르죠.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가정은 그런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기쁨의 포도송이가, 감사의 포도송이가 되고 행복의 포도송이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람나무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람나무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귀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람나무는 그 유대인 속담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당대의 열매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손자에게까지 물려주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감람나무는 제대로 된 아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30년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30년 정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길게는 막 1000년까지도 맺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성기순례 가면 그 감람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원에 있는 감람나무들은 대부분이 1000년을 넘은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2300년 된 나무도 있다 그래요. 1000년이 넘은 나무들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치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십시오.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우리 가정에 기쁨의 포도송이가,
행복의 포도송이가, 감사의 포도송이가 가득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가정예배가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기준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런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하나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